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치 우리가 그 당시에 주님 옆에 있었던 것처럼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Luke chapter 18. 18? Yeah. 지난번에 조금 했지만 18절부터 읽겠습니다. Verse 18. 18.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자, 지금 이 부자 관원은 우리 저 앞에 뒤에 나오는 또 한 부자 세리 삭개오와 우리가 비교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입니다. 관원. 삭개오도 관원입니다. 같은 관원인데 둘 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질문부터 다릅니다. 삭개오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거기서 회개가 나왔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나오니까 누가 너희들어 앞으로 온 진노로부터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말로만 회개하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결국 열매를 맺지 않고 나올 때 너희들은 죄를 씻을 그러한 자격이 없다. 그때 침례인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젊은 관원은요, 젊은 관원은 자체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다. 요즘 종교인들이 다 그러죠. 종교인들이 주님은 참 선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투로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영생을 이렇게 상속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받는 걸로. 요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 것을, 특히 부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선교지에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그러면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믿는 게 뭔지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 상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인데 회사에 와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장로가 됐다. 우리 아내가 시험을 대신 봐줘가지고 내가 장로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LA 왔어요. LA 왔는데 어떻게 우연히 내가 라디오 코리아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결국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100개 지어줬다고, 교회를 100개 지어줬다고, 그러면서 방송에서, 그러니까 사회자들이 아유 참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조창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사회자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회를 보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하는 그 행동을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후회하는 그러한 간증 집회를 하고 그게 구원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후회하는 거. 여러분, 후회로 얘기하면 예수를 은삼십에 팔은 이스카르 가룟 유다도 후회했죠. 내가 이분을 죽였다고 말이죠. 후회했죠. 가슴을 쳤습니다. 오직 후회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전을 다시 갖다 주니까 그걸 받은 제사장들이 그거를 받지 않았죠. 결국은 그 사람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요. 이 요즘에 후회와 회개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말에도 돌이킬 회자에다가 개가 뭐죠? 고칠 개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이거는 참다운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기만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후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부자 관원, 젊은 관원, 돈 많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선하다고 그러지만 당연히 주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선이다. 여러분, 착할 선자, 여러분 한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이죠, 착할 선자가 뭡니까? 착할 선자. 제가 중국 가서도 한자로 써가지고 공산당원한테 전도할 때도 그걸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착한 선자라는 거는 양양자죠. 양양자에 뭐예요? 그 밑에 이렇게 있죠. 양이 재단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 밑에 입구자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말로 전하는 거, 이게 선한 행위다. 이게 선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참 한자가 굉장히 뜻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흩어놨잖아요. 그럴 때 이 동부 쪽으로 가가지고 그 중국인들, 그 당시에는 그 언어를 만들려고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이 있으려면 그 당시에는 아담 이후로부터
구전에서 내려온 말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죠. 그 들은 말을 가지고 거기 뜻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한자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뭐 배주자 있잖아. 배주자는 세 부분. 배주 변에다가 8팔자다가 밑에 입구자. 그렇죠. 그러니까 배 속에 8명이 그 안에 있다. 이게 배선자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드는 거죠. 많습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 속에는 많은 복음이 들어가 있죠. 짝대기 세 개 이렇게 연결하면 왕이 되죠. 또 왕 위에다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가 되죠. 하나님이 되죠. 옛날에 그 중국 황제들이 황제로 등극하면 기도를 할 때 상제요. 그래서 상제 위에 있는 제 황제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황제요. 그들은 하나님을 상제로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들은 상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황제들 중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가 황제가 되면은 상제에게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에 아주 양극화되어 있어요. 공산당이 지배하는가 하면 또 8천만 년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저기 백주 제루살렘은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전도하고 거기서 주님 만나겠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단히 중국 사람들이 참 나쁜 면도 많지만 말이죠. 뚝심이 있습니다. 그 뚝심 면에서는 뭐 한국 사람 저리 가라 아닙니까? Back to Jerusalem, Gospel Commission. 그래서 제가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젊은이가 선한 성스님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그 주님 뭐라 했죠?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쓰는 구절이 꽤 많아요. 여기 보라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호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도 삼일째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그러죠? 그거 보라고 아버지가 자기보다 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다른 걸 못 봐요. 다른 것도 못 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그걸 아예 보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면서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런 빌립보서의 말씀을 아예 가르치질 않아요. 그들의 교리에 맞춰서 이게 이단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에다가 결국 사람들 그걸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가르쳐요. 책을 가르쳐요. 근데 원래 여호와의 증인의 그 시작한 사람이 장로고 목사예요. 장로교. 러셀이란 장로교 목사입니다. 예. 참 이거 보면은 이 사탄이 이렇게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가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 영어 성경이 뭐 한 거의 200가지 이상 있다고 그랬죠. 그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뜯어 고친 그 주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것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주가 어디 있어요? 구약에 주 있죠. 주 여호와. 그분이 주란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왕국을 세우는 그분이란 뜻이죠.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언제 되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 세상죄를 제거하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분의 온전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날 세상에 계실 때는 그냥 예수였죠. 예수, 그렇죠?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데, 온전한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제 그래, 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느냐고 물었지 나한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닌 걸 아시고요. 그리고서 그 십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이웃에 대한 계명만 줬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죠. 사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첫째가 뭐죠?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위에서 아래 옆으로 그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뭐 이거는 잘 지켰죠. 지금도 뭐 그 도덕적인 에티컬한 도덕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합니다. 아주. 선도 잘 베풀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주님은 아신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재물을 가지셔도 안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쌓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요, 여러분. 저 옛날에 어떤 젊은이, 30대 젊은이가요, 30대 때 막 200만 불인가 맡은 그렇게 모았다고 그러더라고. 금관에 있던 그 돈이.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요, 이 백화점 가려고 차를 타고 하는데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못 가겠대. 그 돈 생각이 나니까. 그 부자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 되게 부자들이 보면은 그 돈을 정말 그 합법적으로 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하나님 때문에 불안합니까? 야, 언젠가 IRS가 덮치지 않을까? 언젠가 FBI가 덮치지 않을까? CIA가 덮치지 않을까? 제 회사를 가져간 사람도 그러다가 결국은 덮쳐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근데 이 캐톨릭에서요,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필리핀 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면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래. 왜냐하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난하니까 너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속이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가지고 속이더라 이거예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른 거 다 해도 한 가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들은 뭐를 갖다 바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저 리앱센터에 뭐 마이크하고 이런 사람들, 뭐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줄 알고, 또 부자들은 그 자기 재산을 많이 바쳐서 구원받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근데 사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믿지 않은 거.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러면 또 지옥 간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얼마나 전해졌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불교권, 그 다음에 유교권에서 수백 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수백 년이 뭐예요? 저 당군주서부터 하면 뭐 밥 맞는 역사 아닙니까? 그게 배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를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또 세상에서 배운 철학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해도 좋고 예수 못 믿게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들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넌 나를 따르라. 그럼 이 사람이 거지되라는 얘기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지가 됐나요? 거지 안 됐죠. 그러니까 8장에 보면은 주님과 제자들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그 왕궁에 있는 사람,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물질로 섬겼다고 그랬죠. 물질로. 또 성전세가 없으니까 주님이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그러한 고기에 입을 벌리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벌써 나왔죠. 주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참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그 기독교계에 이런 말이 돌아다녀요. 한 30명만 모이면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30명만 되면. 그러나 안 되면 교회를 닫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자기가 세운 교회죠. 여기 보면 그 많은 교회들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이 교회 파운더가 누구냐? 파운더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파운더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그걸 못 봤어요. 나 어느 목사, 원로 목사 이름이 딱 나오죠. 파운더. 세웠다 이거죠. 아무도 파운더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한 성사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런 게 아니죠. 진짜 그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그 물질 몇 푼이 뭐 얼마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뭐 어떤 사람이 몇 백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순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엄청난 돈이죠. 우리가 볼 때는 10억 불만 돼도 무지만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주님 볼 때는 에이 지구에 만한 지구인데 곡식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 되겠어요. 엄청난 우주가 있는데 말이죠. 똑같아요. 옛날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어야 나와줄 수 있겠어요? 근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빌리언웨어, 밀리언웨어 정도 된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평생 모아도 그 누가 가질지 알지 못한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이 종기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을 그것도 2번 나와요. 2번. 깨닫지 못한다는 게 안더스탠드라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러면 멸망하는 짐승의 짐승. 짐승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자 같은 짐승도 있고 개 같은 짐승도 있고 고양이 같은 짐승도 있고 여우 같은 짐승도 있고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많아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앉아 있다는 얘기죠. 세상은 물론이고.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푼 가진 거 가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이 나 따라오라고 그럴 때 다 버리고 따라갔죠. 그렇지 거기 그문한 게 하고 배 한 척 짓고 다닌 거 그야 그 사람들은 전부였어요.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죠. 레위 보세요. 레위. 마태 말이죠. 세리였죠. 세리. 사람들이 세금을 막 걷고 있어요. 지금 성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막 적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 누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이게 콜링입니다. 이게 콜링이에요. 부름 받지도 않는데 따라갈 수 없죠? 부름 받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콜링이라고요. 안타까운 게 콜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너무나 많아요. 자,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이 낙타가 말이죠,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당연한 거죠. 이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또 여러분 얘기하지만 바늘구멍을 말이죠, 낙태보다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하죠? 어떻게 바늘구멍을 낙태보다 더 크게 만들고 우리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부자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걸 보는 거지,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뜻이 아니죠. 근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 받기 쉽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서에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옛날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만 찾아갔죠. 우리를 멕시코 보냈나요? 주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보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금방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죠. 부자들은 전혀 안 들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주 나사에 근무하는 우주공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거든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세계 아마 찬송가 40장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내려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분이 또 대학 교수예요. 근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잘 사는 지역이겠죠. 그가 사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다 잘 된다. 돈도 많고 우리 집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Without Jesus I'm okay다 그랬거든요. 이거 참 큰일 났어. 이 사람이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어요. 저 코비나에서 제가 가봤거든요. 어떤 미니스트리를 만드는가 하면은 Reason to Believe.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Reason to Believe.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다르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안 됐잖아요. You're okay? You're okay now.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울 때 You are not okay.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거기 갔을 때 그분이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옛날에 Reason to Believe. 왜 믿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줘서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주셨더라. 그 사역의 이름도 미니스트의 이름도 Reason to Believe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십니까?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버렸다는 게 영어로 depart로 나와요. 떠났다.
옛날 쉽게 이런 거죠. 옛날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믿은 사람들 참 믿기 힘들죠. 그 당시에 일본에 완전히 이제 전면가야지. 이제는 뭐 이름까지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뭐 이제는 민족이 완전히 이제 뭐 말살을 낼 지경인데도 그 소수에 믿는 사람들은 만주로 갔죠. 만주로 갈 때 버렸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버렸죠. 버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많이 죽었죠. 그때 어떤 그 버림받은 어떤 딸이 어릴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엄청난 제과점을 읽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옛날에 그 TV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도 이 조선의 대한민국이 다시 독립할 수 있다는 걸 믿은 사람은 다 버리고 그걸 믿고 말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만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 주공명 성도라고 있었는데 이분 아버지도 그렇게 했어요. 이분 아버지가 만주 가는데 형님을 업고 가다 형님이 등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갔을 때 저 신양에서 내려가지고 장춘 갔다가 장춘에서 기차를 타고요.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어디 가는가 하면 연변이라는 데죠. 연변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그 두만강까지 가는데 그 벌판이 바로 옛날에 만주 벌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주 벌판. 저는 거기를 가봤죠. 그러면서 그 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살던 곳을 보면서 참 감회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떠났다, 버렸다는 것은 left에 떠나는 거, 뒷바닥 left에 떠나는 거, 영적으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저도 주님이 부를 때 한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똑같은 말씀인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이었어요. 10장 28절부터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 들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입니다. 우리도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이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그때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는다. 100배로 받는다. 현세에서.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당연히 박해가 오죠. 가족들한테 박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해를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오는 세상이 뭐예요? 개혁성경 내세로 돼. 내세 그러면 자꾸 하늘을 생각해. 내세 월드 투 카메요. 이거는 주님이 와서 세우시는 왕국, 그것이 천일왕국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으리라. 휴거됐다가 내려오니까 영생죄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 친구가 제 것을 전부 다 가져가고 우리 가정을 완전히 초토를 맞는 이 일을 자행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일을 자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식구들한테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 이런 말씀인데 100배는 못 받아도 좋은데 10배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고 와서 지금까지. 근데 애들이 또 몇 배야? 또 100배야? 그래 100배다. 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해를 해요. 75세 떠나가지고 아들 주겠다 그러는데 99세까지도 아들이 없었잖아요. 로마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아무리 가도 의심치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거 그렇더라고요.
그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공고해지더라고. 그럼 내가 뭐 어떻게 그렇듯해서 믿은 거는요 그 영투삼위가 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면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때 아침에 기도할 때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침에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시작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만국이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처럼 땅에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건 내 믿음이죠? 왜? 밤낮으로.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원한을 갚아달라고 택한 자의 기도를 내가 속히 갚아. 그냥 밤낮으로 외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혼자 하니까 여러분 못 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는 하시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게 아니라 미친놈이라고 그래 나보고. 박해를 받죠.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오늘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 뭐 오래 믿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누가복음 들어오니까 같은 얘기인데 그때 뭐라는가 하면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당연하죠. 휴거된 사람은 이미 영생 받았죠. 죽지 않는 몸으로 갔다가 혼인잔치하고 주님과 따라오잖아요. 저 한국의 어느 침략의 목사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더라고. 우리가 통치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서 얘기 못해요. 왜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없기는. 누가복음 19장에도 있고 계시록 5장에도 너희가 왕같은 세상을 땅에서 통치하리라. 근데 그건 못 보더라고요. 그건 뭐 할 수 없죠. 진리 지식은 다 다르니까.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절히 다 이걸 먹지 않으면요 확실히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거 얼마나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 놓치면 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면 suffer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걸 알고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말이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와 함께 다스리리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옛날 찬송곡은 다 그런 말이 돼 있고 천연왕국에 대한 찬송도 있고 제가 그 유카탄 어느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저희가 이제 그 지옥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고 이제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거기 성도들이 나와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 천연왕국 찬송을 부르더라고. 근데 이 멕시코도 이쪽 지역은 되게 복음성가를 부르는데요. 그 유카탄 지역 있죠? 거기는 전부 찬송가야. 참 희한하더라고.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 주일날 지휘하면서 찬송을 인도하더라고. 지휘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저기 콜롬비아 갔을 때도 거기 신학생들한테 누가복음 19장 하면서 너희가 문화를 남긴 만큼 통치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밤에 나가가지고 저기 막 그냥 시끌벅적한 슈퍼마켓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담대하게 복음 전하더라고. 우리 사람들이 거긴 콜롬비아는 이 멕시코가 달라요. 사람들이 퀄리티가 달라. 어떤 사람은 뭐 은행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튜디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기 캐톨릭 학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도 있고요. 나이가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몇십 명을 데리고 나갔죠. 그렇게 신나게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평생에 전도는 처음 해봤다고. 신학교에서 전도를 하는 것 같이 뭐해요? 그 뭐하려고 공부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옛날에 신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있는 동안에 저기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 개척할 수 있어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 한 명 하고요. 그리고 시험 봐가지고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 모시 봐가지고 목사 되려면 말이죠. 10년 이상 걸려요. 여기 뭐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수다주잖아요. 지금. 우리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도사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당신 정말 전도사냐고. 그러면 주님 앞에 헌신하겠냐고. 자기는 헌신은 못한대. 제가 중국하고 저기 집회로 한국 갈 때 제가 가스비를 주면서 당신이 전도사로 오니까 새벽 기도에 좀 인도 좀 해달라고. 그래 갔다 왔더니 성도들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가스비 준 걸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 썼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이 양반이 올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쭈삣쭈삣 그래. 그래서 성령님 가르쳐주더라고. 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차마 얘기 못하는 거죠. 왜 목사 안수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얼마 주겠어요? 그때 200불이면 됐거든. 그래 집에 가보니까 뭐 순복음교에서 안수증을 딱 걸어놓고 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어? 그거 뭡니까 그거. 제가 아티스 했을 때 목사님들이 5명이 있었어요. 예.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저는 이렇게 받은 말씀을 지금도 아주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죠. 제가 부름 받았을 때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부름 받았을 때 회사에서는 나보고 런던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제가 나 못 가겠습니다. 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미쳤냐? 나이 말이야. 나이가 벌써 그렇게 돼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러더라고. 아니 난 하겠다고. 당신이 안 시켜주면 나 휴직하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 봐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어프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런던을 안 갔죠? 근데 제가 학교 가려고 그럴 때는 뭐 배우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거 공부하면 뭐 할 거야 그거. 간판 따면 뭐 할 거냐고.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좀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새벽에 가서 새벽에 들어왔거든 집에. 여러분 뉴욕에 계시면요 거기 출장 오는 사람이 엄청나요. 매일 와 매일. 그럼 매일같이 술집에 들어가서 대접해야 돼. 그렇게 살려면 이건 내가 인생이 아니야. 완전히 이건 뭐 내가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닌 거거든요. 그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회사를 관두고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격투로 많이 나갔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좋은 환경에 살고 그냥 뭐 그랬는데 이거 갑자기 천천병력 아닙니까 이거? 10년이 딱 지났어요. 주님이 저를 부를 때 그래 10년이면 네가 있는 회사도 끝날 거야 그러시더라고 안에서. 그러면서 들려요. 충만할 때. 그러냐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딱 10년 될 때 회사가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런던에 있는 사람, 내가 런던에 가면은 그 사람 포지션을 내가 테이크오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돼서 그 사람이 거기 그냥 있었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비자금 사태가 났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걸려 들어갔어요. 다 몰수당하고요. 벌금이 또 한 사람 둘이서 3조 벌금 받았어요. 정부에서 3조. 그 내가 10년이 지나면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 야 내가 네 말 듣고 말이야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우리 집은 아주 완전 세상 말로 착실하는 거야. 10년 되고 망했잖아.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10년이 강산에 한번 변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강산이 한 번도 변하고 두 번도 변하고 세 번도 변해야 돼. 저는 벌써 3번 변했거든요. 3번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증거하지 못하면 이거 뭐예요? 그냥 뭐 인포메이션만 집어넣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제가 제 간증을 곁들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어서 모두가 다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